3월 30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비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왜 비공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지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가진 목표는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14절에 가야바라는 또 다른 제사장이지만 안나스의 사위로서 가야바의 주장은 예수님을 죽여서 더 이상 로마를 향해서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전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유리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고, 예수님 한 명을 죽여서 민족을 구하자는 정치적인 계산을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가야바라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야바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를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생각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대제장을 알고 있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16절에는 특별히 베드로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대제장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제자라고 표현된 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장의 뜰에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위치가 설명해주는 것은 한 가지로 보이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러 가는 길이 자신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본문이 주는 뉘앙스는 단순히 또 다른 한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대제장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제장의 집들로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대제장과 아는 사이라서 구경하러 가는 것이라면 굳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문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대제장의 집들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16절에 문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먼저 들어간 또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마치 대제장의 집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대제장 집들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문 지키는 자가 남자로서 사병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표현된 문 지키는 자는 여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제자가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도 말로 이거죠. 베드로는 어디 있냐? 빨리 들어오라 캐라. 이 정도의 말을 베드로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중심적 위치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이 생각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라는 것을 다음 대화에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에 문을 지키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시켰던 요정이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1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처럼 한 절에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만약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다면 망설였다고 이야기해 주거나 다음 절인 18절에 나와 있어야 하는 대답이 같은 절로서 17절에 함께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것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중심적 위치는 어디 있다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18절에 베드로와 동행해야 하는 예수님 대신에 누가 베드로 옆에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종과 아랫사람들의 정체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종과 아랫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들과 18절 마지막에 보면 함께 서서 쬐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종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행동을 통하여 베드로의 비공식적인 증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다른 한 분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인 것이죠.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증언은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알 수 있도록 오픈했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오픈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오픈했는지는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확실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22절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단순히 예수님이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술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위협하는 정도였음을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행동은 결국 대제사장이나 그 아랫사람이나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17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에 이어 25절의 두 번째 부인을, 27절의 세 번째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아랫 사람들처럼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처럼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곧 닭이 울더라는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속한 애니원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속한 애니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제자로서 그들의 영역에서 구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닭 울은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죄 많은 저주받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닭의 울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자된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